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배우 전도연은 밀양이라는 영화로 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았죠. 전도연은 그때 아주 굉장한 명품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들이 죽은 여인의 처절한 아픔, 절규하는 아픔, 상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묘사하는 장면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명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자신이 정말 애절하고 절박한 아픔을 놀라운 필체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같은 아픔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오늘 멸망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처절한 아픔,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붓고 퉁퉁 부어서 얇아진 눈꺼풀이 짓눌려 진물이 흘렀던 그런 적은 혹시 없습니까? 눈에서 눈물과 부은 눈에서 진물이 함께 흘렀던 그런 아픈 경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눈물로 인하여 눈이 짓물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애간장이 다 녹고 간을 쏟아내는 것 같은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진실한 선지자는 조국 유다와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처절한 아픔과 고통을 쏟아내고 있는가? 목사인 나는 과연 이 선지자처럼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 처절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있는가 싶은 깊은 반성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울고 있나? 나는 무엇 때문에 애간장이 녹나?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나? 내 자녀의 학업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교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선지자는 조국과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애끓는 마음에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에서 눈물이 흐르게 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서 눈물을 흘려내는, 눈을 눈물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토해내고 통회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혼절하고 기절했다고 말하는데, 오늘 아직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과 말씀의 기갈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영혼이 강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조국 교회는 점점점 쇠락해져 가고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 세상의 오염된 사상과 오염된 물결과 죄악으로 인해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때때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옛적 성령 부흥이 지금은 멈춰버린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적 기근이 있는 시기는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조국과 교회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마음을 쏟고 눈물을 쏟는 그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또 이 사회가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또 앞날이 불투명하게 되어가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선지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올바른 묵시를 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이야기만 하고 거짓 경고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목회자들과 말씀의 종들은 정말 세상을 향하여 추상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나게 만들고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해주고 그저 마음에만 사탕 말림의 소리만 넣어주는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죄 지은 백성들 앞에 거짓 평안을 전하고 사탕 말린 달콤한 말만 전하고 있다면 심판대 앞에 그들이 서게 될 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준엄한 책망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 온 땅을 향한, 이 나라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추상 같은 그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 세상, 온 나라가 그 하나님을 두려움 앞에 서게 되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무뎌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두려운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이죠. 영역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텅 빈 성전,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는 영적 지도자가의 특징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주의 임재가 사라진 것은 세상 사람들의 놀이객감이 될 것이고 지옥의 불쏘시개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그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또 멸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성령의 다스림을 잃어버리게 된 성도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것이에요. 최근 우리는 교회에 관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책과 비난과 조소를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들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과 짝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조소하고 비웃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 성도의 타락,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하나님께는 모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할 텐데 타락한 지도자와 타락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게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비록 아브라함이 살아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여 주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향해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뜻을 돌이켜 우리를 회복하고 새롭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를 미루고 여전히 죄악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혹한 현실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는 없는지, 나의 영혼은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영혼은 처음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축복이요, 우리를 다시 불러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을 점검하시고 감찰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구원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를 묵상하며 보내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대하셔서 우리를 살려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때문인 줄 믿사오니 오늘 주 앞에 나아갈 때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고 거룩함을 힘입어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